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야만 했습니다. 살인자가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척에게 죽임을 당해도 이런 경우 살인죄가 적용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부지 중에 살인을 한 경우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인 자의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보복 살인을 당하기 전에 반드시 도피성으로 피해야만 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해서 제사장에게 살인의 동기를 말하고 보호를 요청해야만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도피성 제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도피성 제도는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이것이 구약시대의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남의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남의 팔을 상하게 했으면 팔로 갚으라는 거예요. 남의 다리를 상하게 했으면 다리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남의 생명을 해코지했으면 생명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무서운 법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이 법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들어간 사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이 무서운 법을 피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이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도피성입니다. 당시 도피성은 치외 법권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사관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대사관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미국 대사관에 경찰력을 투입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시 도피성이 그러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아무리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613가지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행동으로 짓는 것이 다 죄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것, 생각으로 짓는 것이 다 죄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그런 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심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지은 인간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무서운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의 싹은, 그 죄의 대가는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예외가 있어요. 이분에게로 들어간 사람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이 무서운 심판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간 사람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이 무서운 심판을 피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간 사람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이 무서운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경직 목사님이 말년에 병환이 심해져서 남한산성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계 중진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는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교계 중진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덕담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때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 교계 중진 목사님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한다고 해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앙의 외적인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어 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어 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이후로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원과 영생과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